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여호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인데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역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때에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공의로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땅 이방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낸 거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부어주는 복을 내려준 거다. 이것을 마음에 깊숙이 담기를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할 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을 못 기다려서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반역한 사건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주 40야 금식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광야 생활보다 애굽이 더 안 낫겠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반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40주 40야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리게 됩니다. 이 예를 길게 왜 들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니들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언제 반역할지 모른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 공급받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넘어지기 쉬워요. 서 있는 것보다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반역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단단한 약속을 해도요, 사람은 뒷발질할 수 있습니다. 반역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언약 기억해야 돼. 니들이 의로워서, 니들이 잘나가지고, 니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니들이 노력해가지고 가나안 땅 차지한 게 아니야. 그 좋은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시고 약속을 기억해서 선물로 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니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의로워서 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천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이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반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소중해요. 사람은 기본 성품의 기초가 중요하고요. 그럼 끊임없이 영성이 공급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가 공급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인생은 호흡만 빼면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나약한 게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춰야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이것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모세는 또 다른 반역한 것을 오늘 몇 가지 더 예를 들었는데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타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 다베라 말은 타다,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텐트에서 자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참 불편하겠죠. 원망할 만하죠. 불평할 만합니다. 그들은 다베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언저리를 불러 태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라가 구름기둥 물기둥 인도하고 이렇게 만나 매출하게 주고 반석에 생수를 주는데 그래도 니들이 원망하고 불평해?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더 가면 됐는데 니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시 광야길로 간 거잖아.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지. 원망과 불평 없어질 때까지, 불신앙 불순종 없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훈련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야 훈련 받아야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불순종이 없어질 때까지, 교만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를 뺑뺑이 도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계속 이 땅의 삶의 광야를 뺑뺑 도는 거야. 이것이 통과된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도 가난의 삶, 하늘의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에 감격하는 삶,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십니까? 가난에 사십니까? 참 불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믿음과 순종과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바리아에서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언제를 태우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베라는 말은 타다, 태우다, 불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내산 그 반도에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사,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게 됐다고. 왜 또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냈냐고. 이집트에는 나일강도 있고 물도 많은데 또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해서 물을 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요, 원망하고 시험하면, 불평하면 계속 하나님께 훈련받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럼 가난한 사람이 우리 속에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란 말은 이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로 35절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 먹다 보니까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만나만 줍니까? 고기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 될 텐데 하나님 원망하다가 반역해서 많이 죽게 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죽은 사람을 무덤으로 써서 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기브롯 핫다하다. 아마 시내 광야 남동쪽 바다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곳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망 불평만 해도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원망 불평하기 굉장히 쉬워요. 조금만 불평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한 9월경에 민수기를 지금 메시지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삽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경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자, 한 가지 더
또 얘기합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잊히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고 그때 들어갔으면 됐는데, 모세 지도자가 있을 때 그냥 우린 따랐으면 됐는데 왜 우리가 뒷발질했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을 때 우리가 그냥 뒤따라가면 됐는데 왜 열장군의 그 불신앙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까? 이런 누구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셀리드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장이 누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학교 셀리드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교회학교 이번에 셀리드 인턴들 훈련 받게 한 건 뭐냐면 작년보다 어떤 면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준비 안 되고 자기는 말씀 가운데 안 살면서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가 없죠. 오염을 시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게 인생이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발 딛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쉽습니까? 그냥 딛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따져. 복잡하게 생각해. 내 관점에서 바라봐. 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자기가 기준이야. 그럼 광야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말씀 받고 말씀 흘러보내고 성령 받고 성령 흘러보내고 그냥 지도자가 이해하면 발 딛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쉽습니까? 내 것이 많으면 순종하게 되기 어려워요. 내 것이 많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비워버리면 되지. 다 없애버리면 되지. 전에 어떤 한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원화교 올 때 목사님께 배우려고 다 버리고 왔습니다. 빈 그릇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다 버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빈 그릇으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이 될 때에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절반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 절반 채워도요 다 오염됩니다. 내 것에 다 오염돼요. 감자 한 자루에 썩은 감자 하나 넣으면요 다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가 없어져야 돼. 성한 감자만 있을 때 우리가 오래오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주 단순화시키고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요 내 것 갖다 내뿌리고요 하나님 것으로 꽉 채우고요 말씀으로 꽉 채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나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손 잡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참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리더들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번에 양육훈련 어제도 시작해 보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말씀으로 셀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인간적으로 하면 리더하면 안 됩니다. 손해 보입니다. 말씀으로 해야 되고 성령을 들어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수돼야 되고 그래야지 사람이 세워집니다. 이런 일들은 갈수록 제자가 재생산됩니다. 안 그러고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폐만 엄청나게 끼쳐버려요. 나중에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 안 알아주나? 왜 나를 내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생각 갖는 자체가 벌써 자기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 거 버리세요. 또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아주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따지다가 자기 거 못 내려놓다가 광야로 가서 고생 엄청 하죠. 그래도 못 내놓은 사람은 광야에 다 결국은 엎드려 죽죠.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네, 모세는 이 악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거역하는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시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의 기업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우리 악함을 보면 하나님이요 다 멸하고도 또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가 되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람 생각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시고요. 이들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고요. 애굽에 노예했던 이들을 하나님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간곡하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멸하시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우리를 미워해갖고 광야에 죽이려고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할까 싶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한 번 좀 봐주이소. 하나님 살려주이소. 이 모세는 간곡하게 용서를 빌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 쉬기도 하고 농댕이 치기도 하고 말씀 약한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세론들이 사는 거예요. 리더가 기도 안 하면 세론들 다 죽여요. 세론들의 인공호흡 시키는 것이 리더의 중보기도예요. 인공호흡을 시켜야 되죠. 세론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라도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모세의 이 중보기도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 29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모세의 간곡한 중보기도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의 숨통이 열리는 그런 순간들이 왔습니다. 저는 5년간 참 가슴 저였습니다. 이 김일성 주체에 사상하는 주사파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거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참 5년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일 때가 왔잖아요. 정교조 교사들한테 배운 사람 아직 잘 몰라요. 20, 30대는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민족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다시 헌법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줬어요. 이 뉴스인가 그 뉴스 전면에 이런 표지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중국과 친하게 되면요, 우리가 중국 신하가 되고요, 우리가 미국과 친하게 되면요, 미국의 파트너가 된답니다. 여러분 쫄병 되기 원합니까? 친구 되기 원합니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 중국 경제적으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준 미국과 친구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심되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랑 관계를 잘 맺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좀 지나면 코로나도 조금씩 나아지겠죠.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인도 같은 데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거쳤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 해외 방역 같이 공산주의처럼 통제 안 했더라면 우리가 더 빨리 좋아졌을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백성들은 고생하고 백신 맞고 죽고 참 이런 비참하고 아픈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 새벽 기도고 또 계속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양육 훈련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기도해야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말씀이 흘러갑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역과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내는 사람을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한 기름을 부으